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를 우리가 아침에 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신 편지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바울이 전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경한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라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아주 강경한 책망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문체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환난과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말씀, 따뜻한 말씀으로,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편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10월 달인가요? 사경회가 있어요.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그때 빌립보서를 주제로 하겠다고 강사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필사대회도 있고 하니까 오늘 한번 그 사전적인 입장에서 빌립보서를 한번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인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다, 또 가장 큰 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지도에 보시면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소위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 빌립보 지역이에요. 본래는 브라게라고 하는 야만인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여기를 점령하면서 이름을 빌립보 지역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168년에 로마가 점령을 합니다. 로마가 점령을 해서 여기를 로마화 하려고 하니까 말들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지역에 퇴역 장군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로마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주고, 또 로마 황제한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줘요.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군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지역을 통치한 사람들이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7절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시민으로서 살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 너희가 살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부하듯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자부해라, 이 빌립보서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문화와 산업의 도시예요. 여기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오는 거예요. 루디아는 루디아 지방에 사는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 댁이 온 거죠. 왜 왔느냐? 돈을 벌기 위해 온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지역에 왔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의 중심에는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루디아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죄가 뭐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이 부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죄죠?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런데 그걸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부유해지는 게 왜 죄인가? 이 이유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나와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이제 15절에 그게 왜 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것 해야 되겠다, 저것 해야 되겠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거, 그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이루면 허탄한 자랑이 되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허탄한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건 좋지만 그 결심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 그럼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제1 목적과 목표가 예수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지요. 계획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이 언제나 1순위인 거예요.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직장을 갈 때도 그랬어. 또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1순위인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1순위는 언제나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결정권자죠. 여러분 2장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도.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어요. 자기 일은 열심이지만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은 열심인 거예요. 자기 계획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허탄한 인생이라 그러고 그걸 성경이 죄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그래도 지각들을 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지각을 해요. 결석을 해요. 직장이라면 여러분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각을 해요. 부모들은 무관심해요. 학교를 그렇게 늦어봐봐요. 난리가 나죠. 너 왜 학교 안 가냐 그러죠. 그런데 교회는 안 오면 좀 지각해도 부모도 그러려니 해요. 아니 기실 부모도 지각을 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직장을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듯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직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번쩍 들어봐요. 아니 들지 말아요. 다 시험들 문제일 것 같아요. 직장을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각을 노상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회의하는데 늘 졸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기 싫은 표정으로, 일하기 싫은 표정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늦고 싶으면 늦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또 직장에서 들어갔다 나갔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학교에서 수업 1시간 하는데 학생이 들어갔다 나갔다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주일에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못 참아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물을 마시고 뭐 딴짓을 하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그러면 해고 올 거예요. 학생에서 그런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다 그러면 문제할 거예요. 주일날마다 반차 쓰는 분도 있어요. 반차가 뭔지 아세요?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빠져버려요. 반차를 주일마다 쓰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면 직장에서 어떻게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 피곤한 얼굴로, 하기 싫은 표정으로, 억지 춘향으로.
그러면 이게 해고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보다 신앙 생활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생활을 오늘 아침에 반성해 보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는 열심히면서 하나님 일에는 무관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한 시간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반성하는 날로 삼으시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날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된 예배, 예수님이 우선인 예배,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시험을 봤는데 올백 맞는 애가 꼭 하나씩 있잖아요. 걔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쭉 풀다가 보니까 선생님이 답을 불러줬는데 10번에 3번인데 선생님이 1번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 번쩍 들고 선생님 10번에 3번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보더니 3번 맞네. 그랬더니 그 옆에 어떤 애가 그러더래요. 아싸 하나 맞았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애는 다 맞았는데 하나 틀려도 불만인데 어떤 애는 하나 맞아놓고 아싸 하나 맞았다 그러는 게 수준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서 지각하지 않고 조퇴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걸요. 그런데 내가 혼자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주인한테 통지를 해요? 예수님이 주인 아닌 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램프의 마법사 지니로다가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이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맨 간증만 들려준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질병을 고쳐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사업의 장을 열어주셨다. 맨날 그런 얘기만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로 됐어요. 주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 중에 하나. 그래서 도와주시면 은혜 받고 안 도와주시면 시험 들고.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노예고 예수님이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죠. 옹알옹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노예예요. 우리가 종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인데 저랑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을 듣자 사람들이 야, 저거 잘못해서 감옥에 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저가 감옥에 갔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우리가 놀면 안 되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야 되겠다.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어떤 식으로든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할 거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종이니까, 내가 노예니까.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다면 감옥 아니라 더 깊은 곳에 가서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노예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가장 천한 계급이란 뜻이에요. 가장 천한 계급, 그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배경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래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그 최고의 학자의 수제자가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정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권력을 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해라. 4세대 지도자예요.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내가 똥과 같이 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한 가지로 족하다. 예수님 만나면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맨날 종, 그러니까 좋은 개념으로만 생각하죠. 아니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나가 없는 거예요. 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행복,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는 여권 신장이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루디아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자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커지죠. 그랬더니 이 빌립보서 4장 2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4장 2절에 보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두 여자가 누구냐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여자, 어떤 이름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부 아니고 순두개, 두 여자가 나와요. 이 두 여자가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인 거예요. 지도자들의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지도자가 두 여자인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목소리 높이면 심각하지만 여자들 목소리도 심각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아내가 노래하는 여자였잖아요. 그 목소리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랑 얘기할 때는 미루다가 얘기해달라 그랬어요. 미루다가. 그리고 파 솔로 넘어가면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할 때는 도레미 이렇게 잔잔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이 도레미 파 솔라시 이렇게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쌈박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고 다투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쉬운 성경으로는 화해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노예들이 소리를 높이면 노예가 아니지요. 교회 안에서 여자든 남자든 잠잠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맨날 소리 지르면서, 저는 주일 낮 예배 때만 소리 질러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한 번 설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저는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설교를 하니까 소리가 자꾸 높아지지. 저랑 대화할 때는 제가 얼마나 사근사근한지 여러분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일날 이 교회 안에서 저만 주일날 이렇게 큰 소리로, 그리고 찬송할 때만 열심히 하시고 대화할 때는 부드럽게, 뭐로다가 대화하시라고요? 도레미, 아름다운 미자로 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참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세요. 그 대화할 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가 주어질수록 본을 보이고 주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목소리를 낮추는 곳인 거예요. 복음만이 강경한 어조로 전파돼야 되고 그 위에는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은 거예요. 같이 살기 싫은 사람,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 1순위가 누구냐면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래요. 저 보기 좋아요? 야! 이러면은 함께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인상 쓰는 사람, 그들은 친구도 없고 자기 편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미루다 대화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앞으로. 그래요. 이렇게 바꿔가는 거지요. 뭐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냐? 화가 나면 가슴이 멀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멀리 떨어지니까 내가 소리를 점점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는 거지요. 조용하게 말하면 귀를 갖다 대어지고,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면 그러면 속삭이게 되어지고, 더 이렇게 가까워지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뭐 그래서 결혼생활 20년 이상 하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좀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묵묵히 들어주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 몰라요. 교회 집사님 두 분하고 제가 밥 먹었어요. 저보다 10살 많고 막 그런 집사님들하고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제가 냈지요. 제가 내고서 이제 교회를 들어오는데 요 앞에서 먹었는데 길을 제가 요 앞에서도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영동정 쪽으로 자꾸 갔더니 글쎄 김종태 집사님하고 정홍기 집사님하고 자꾸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어요. 둘 다 내려. 나 안 가. 그랬어요. 밥값도 내가 냈는데 집에라도 내 맘대로 가야지. 그랬더니 두 분이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두 분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운전이라도 맘대로 하게 내둡시다. 그래서 아주 배를 잡고 우리가 왔어요. 좀 돌아가는 길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길 잘못 들었다가 정말로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적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좀 돌아가면 어때요? 진리만 바로 세워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돌아가면 어떠면 어때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참 고마운 게 찬양대 여기 있다가 밑으로 내릴 때 한 사람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 없어요. 그래도 묵묵히 들어갔다가 또 앞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래도 보기 좋은 줄 믿습니다. 이건 좀 어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신천지가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래버리면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다 돌 던지고 나가야 되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이상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또 오늘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지나치게 나사를 조였다면 나사를 좀 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도끼 눈을 뜨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에서 제가 제일 싫은 말이 그거예요. 법이요, 그런 말 전 제일 싫어합니다. 율법대로 하면 다 지옥행이지요. 촌철살인, 강박, 막 그냥 송곳 같은 얘기, 이건 교회가 필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2장을 보실까요? 2장에 보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2장 1절로 4절도 한번 교독해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도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괜찮아, 네가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최고지,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다 돌맞아 죽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다 죄인들이 왔는데 다 허물 가진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잘났지 그래버리면 교회에서 누가 살 수 있어요? 가정도 똑같지요. 가정도 부부지간에 잘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내가 잘했잖아. 그거는 신혼 초에나 하는 거예요. 좀 사랑이 깊어가고 가정이 이루어지면은 좀 잘했어도 뭐라 그래요? 괜찮아 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수했을 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괜찮아요예요. 실수했을 때 제일 듣고 싶은 말 괜찮아요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무슨 죽고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 또 우리가 서로를 품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신데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이게 헬라어로 모르페라 그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모르페.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한 분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성이,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성자 예수님 속에도 그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와 같이 성자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분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를 말씀하세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온 세상의 끝날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균형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2장 6절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이시지만 동등하신 삼위일체시지만 그렇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 때문에 신학 2000년 사이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파생되어졌어요. 그러나 이건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하. 예, 하나님이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비하라고 하고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또 따라해 보세요. 성육신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보지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걸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정신 나간 신학자들은 지옥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느냐, 어느 날인가는 다 구원하실 거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 없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고 살아야 될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실까요? 오죽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까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보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스올은 지옥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거기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친히 지옥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는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 늘 드렸지요. 구더기가 내 아래 덮일 거라, 깔릴 거라 그러고 지렁이가 내 위에 덮일 거라 그래요. 지렁이가 뭘 먹어요? 흙을 먹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인생을 구더기가 파먹는다고 신랄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때로는 인생이 고단해서 내 인생 지옥 같은 삶이야 그러죠. 지옥에 떨어지면 그 인생도 오히려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비참함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단스러워도, 아무리 고단해도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오른손이 범죄했느냐? 잘라내버려라. 차라리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떨어뜨려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냐? 눈이 범죄했느냐? 뽑아내버려라.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사는 것이 낫다. 지옥이 그 정도로 끔찍한 곳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 없기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면서 지옥에 떨어져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훌륭하게 살다 간 분들이 많지요. 소위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부처, 나름대로 훌륭한 인생을 산 분들이에요.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산 분들이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죠. 구원자가 이 땅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중에 7절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물에 빠졌더니 허부적거렸더니 예수님이 와서 살리셨다.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죽어서 시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뭐 요즘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세요? 물에 빠지면 잎새뜨기래요. 잎새뜨기. 저렇게 하면 산대요. 뭐 시간 날 때 한 번씩 배워보세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저렇게 하면 산대요. 우린 잎새뜨기로 이러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냈다?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뭘 예수님이 와서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 강사인가요? 아니에요.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건져내셔서 새롭게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무리를 걷는 법을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건져내서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니,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천국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진짜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가의 법칙. 죄의 값을 대신 짊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을 내게 다오, 내가 짊어질 테니 너는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하는 이유가 뭐냐? 죄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 죄값이 전달된다. 그래서 이게 전달될 전자에다가 가짜예요. 값이 전달되어졌다. 그게 안수예요. 그 양을 제단에 드렸고, 그렇게 해서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도말됐다. 그게 구약에 있는 제사법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데,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고백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자 이제는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사라진 거예요. 현대인들이 교회까지 와서 나의 행복, 나의 권리, 나의 미래 자꾸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 모르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 인생이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질문이요 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하, 성육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다시 승천하심, 그걸 승귀라 그래요. 승귀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육신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뭔데요? 라고 물으면 이걸 대답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사건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사건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고난을 거절해요. 예수 믿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픔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오는 핍박이 있고, 예수님 믿음을 인하여 이중장부를 안 써야 되는 그런 투명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술을 팔으면 수입이 되지만 술을 팔지 않는 그런 양심의 결정도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을 달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저를 전도한 외사촌 누나가 새벽 예배 갔다 왔더니 남편이 망치로다가 엄지손가락을 때려서 이 손가락이 다 뼈가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거 기부세가지고 싸매가지고 또 새벽을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겨울에 문 밖에 서서 달달달달 떨다가 자꾸 문을 두드려서 내 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 집에서 내가 하숙했는데.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고난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집에서 같이 하숙을 했는데 제가 산 증인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고난을 거절하려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만 행복해야 되고 내 권리만 주장해야 되고 내 인생만 펼쳐져야 된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자처하시고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노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높이 여기라. 자기 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죠. 서로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 기쁨으로 서로 섬기되 죽게 하듯 하라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나의 유익,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족들 가운데서도 서로 죽게 하듯 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더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예의를 다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가까이에서 존중해야 될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죽게 하듯 섬기겠습니다. 한마디 더 해보세요. 귀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4장 8절 말씀이 끝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도 끝으로 한번 읽어보죠.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순간 신앙은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 것을 우리가 한번 선서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요. 선서해 보면 좋겠다. 한번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선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슴에 탁 이거 해봤죠? 오랜만에 한번 해보세요. 선서 그러면 딱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선서 그럼 여러분들 선서하시고 하는 거예요. 시작. 선서. 아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가서 벤치 맞아요. 다시 한번 선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노란 글자를 읽으시고 제가 하얀 글자를 읽으시고 맨 끝에 2018년 9월 9일 선수대표 그러면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쫙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선서! 나 송홍주는 무엇을 해든지 아니야 거꾸로 됐다. 거꾸로 됐어요. 하얀 글자를 여러분이 읽는 거였어요. 그렇지. 여러분 이름을 읽어야 되는데 송홍주 그건 나만 선서하게 되잖아요. 그거 안 되죠. 이 하얀 글자를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노란 글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선서! 시작하세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같이 읽어요. 그 다음부터는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2018년 9월 9일 선서대표 송흥준.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서한 대로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한 절만 딱 보고 마칠 건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0 몇 절이에요? 22절입니다.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가이사 집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이사 집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황제의 친인척들이에요. 황제의 친인척들이 바울을 만났어요. 군인들로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할 때에 그들이 3번씩 3교대로다가 지켰거든요. 그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친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을 다 불러서 앞에 세웠어요. 앞에 세우고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전부 다 여기서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떠나가질 않았어요. 우린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당시 주인은 황제였는데 아니요, 당신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황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황제가 이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죽일 때 부모부터 죽이지 않고 애들을 먼저 죽였어요. 아이들, 그 유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이들 다리를 잡고 바위에다가 머리를 깨트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눈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깨지고 골수가 튀어나왔는데도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다 순교했다 그래요. 그 가이사집 몇 사람이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복음이 증거되니까.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순교당하는 자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열심 내고 있지만 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으니 너희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이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